오늘 예수를 따르기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3절부터 보면 이런 요점도 있습니다. 이게 19절에 따른다는 것, 그리고 이 인자에 대해서, 그리고 죽은 자들로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 중심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제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아시든지 내가 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가 전도를 해보면요, 교회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온다고 하는 말씀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돼서 교회도 못 온다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벗은 몸을 배 혼유물로 들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제자들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자기가 생업을 하던 그 낚시 그물이고 배고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쫓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진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요, 돈이 있건 없든 간에, 그리고 내 생업이 있든 간에 모든 걸 털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물속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는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면 우리도 하늘을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을 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또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또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떡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한 후에 몹시 줄인 거예요. 배고프고, 그러니까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 배고픈 것을 약점으로 삼아서 예수께 나옵니다. 와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돌로 떡덩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 돌로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하면 되지 않냐라고 사단이 유혹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악한 사탄을 물리쳐요. 그래,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단의 유혹이 많이 받아서
떡을 덥석석석 먹죠. 그 뭐죠? 돌덩이를 떡인 양 덥석석 먹지요. 먹어가지고 그게 얹혀가지고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네? 우리는 참 이게 이 사단의 광명한 그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나무예요. 나무. 예를 들면 이게 산 바위 위에 나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분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놓치면 바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광풍이 막 불어나면요. 우리가 말씀에 딱 붙들지 못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겨와 같이. 그리고 말씀보다 더 나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나가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하나님 비바람에 치면 물러나 망가지는 거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냐? 너 남 먼저 대접해라. 이거예요. 이것이 황금률에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막 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떡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꾸 나눠주고 베풀고 하는 교회예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계명으로 헛된 하나님을 예수님을 헛되게 경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많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머리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머리가 좋아서 IQ가 160 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게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라니까요. 머리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 머리로도 뭔가를 맹세한다든지 약속한다든지 머리로 약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머리카락 한 털도 희고 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머리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울 삼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3년 6개월을 공생애를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해마다 6월절 올라가면 예루살렘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이 수십 킬로 떨어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렇게 나시고 거기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 1년에 한 번씩은 6월절로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생애 3년 동안 3번을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렛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이 쭉 요단강을 따고 툭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요단강 그 사해 옆에 거기서 이제 언덕 산 중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거기에 베단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 세 자매가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마지막 6월 세 번째 6월절을 지키면서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잡히고 거기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거기에 나사로라고 하는 평소 아는 마리아 집에서 하룻밤 묵어요. 묵는데 그에서 그 마리아가 자기 시집갈 만한 돈 미천을 한 기름이요. 향내난 기름을 그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울며 발을 적시는 거예요. 이 발에 향유를 보여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을 해요. 이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 제시해진 건 뭐냐면 머리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편에 서는 사람. 이 사람은 두고 주님의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도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버리고 내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머리뚫리게 했어요. 주춧돌리게. 이게 주춧돌이 뭐냐면, 그 기준이 주춧돌이 틀리면 집이 엉성하게 돼요. 이상하게 돼요. 그리고요, 이 주춧돌이 딱 자리 잡아야 이쪽 땅 경계, 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주춧돌이, 머릿돌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준이에요. 이 캐논이에요, 캐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막 기분 좋게 살고 막 딩가딩가 하고 막 춤추고 막 마시고 막 사랑하고 연애하고 막 하다가도 주일날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딱 잡고 표준을 딱 잡고 또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따라가다는 요새요 얼마나 사람들이요 그 이단에 빠졌는지 몰라요. 이단은요 사회적인 악이에요. 예? 애국도 아니고 가정, 이게 그 건전한 종교는 나라를 살려요.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건전한 종교예요. 두 번째는요, 가정을 이루는 건전한 종교예요. 근데요, 다른 이단은 오직 자기만이에요. 자기. 이단은 이단만 위하는 거예요. 나라가 뭐 망가져도 상관없어요. 그냥 국가가 뭐 상관없고, 그리고 가정이 망가져도 상관없어요. 그 이단 단체만 막 부풀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단이 자기들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막 이혼을 주장하고요. 그리고요, 자녀가 그 이단에 빠지면요, 부모하고 이 연결고리를 차단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만 최고라고 인터넷도 검색 못하게 만들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검색도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전화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어디 몇 개월 동안은 합숙 훈련을 하고, 그래가지고 세뇌시키는 거예요. 세뇌. 그게 편했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인생 종치는 거예요. 학교 다 다니던 애가 학비도 끊어지고 학교도 끊고, 부모하고도 막 의절을 하고요. 부모는요, 자식이 없어졌으니까 그 한국 같은 시기에 대학 공부를 해두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 공부를 가야 인생이 피는데, 그 한국 같은 데 대학을 그만두고 그냥 이단의 앞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다른 복음을 쫓다가나 편협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몇 명만 모여야 어디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막 나는 천국 가야 돼 하면서 막 하면서 하는 이 편협된 사람, 이생 정치죠. 부모는요, 혼절을 해요. 부모는 자식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까 애태서 밥도 굶고 직장도 포기하고 그 자식 찾아가 막 다른 사람 따라가다 이랬다니까요. 우리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 제가 머리도 말라고 했어요. 머리로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래 다른 사람을 따라가다는 인생 종친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는 사람의 환경에 있어요. 메슬로의 5가지 욕구에 꼭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뭔가 소속되어야 되고 뭔가를 충족해야 돼요. 이게 인간의 욕구예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쫓다가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요, 예수님 보고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네가 부활한 예수님을 나타났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어디 있냐면요. 마가복음 16장 12절에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을 쫓다가는 이상히 여겼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로만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무슨 행사에는요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사를 하는 거, 우리 교회에 무슨 성경 공부나 우리 교회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가 할 일은요 나오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커밍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올 때 안 나오다가 갔다가는 두고도 후회해요. 어떤 사모님이 계세요. 사모님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서 신앙생활 잘 하고 했는데, 사모님이 이제 학교 다니고 대학교도 이제 CCC 다니고 했던 사모님이에요. CCC에 이제 활동도 하고 학교 이렇게 간사까지 한 사모님인데, 이분이 눈이 높아가지고요 자기 친구들이요 신학교 간다고 막 그러니까 속으로는요 남자 친구들이요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막 죄 짓고, 눈에 보면 저게 신학생인지 저게 술꾼인지 보면, 그런 거 보니까 네가 신학교 다녀? 내가 임마 너 같은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콜이 왔대요. 하나님이 콜링 너 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불렀어요. 너 콜링. 그러니까 뭐라고요? 나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요. 나 주일날만 다니면 되고 예배만 참석하면 돼요. 그러면서 난 주의 종 안 할 거예요. 내가 주의 종 된다고요? 나보고 신학교 가라고요? 내가 뭐 주의 종 된다고요? 이 여자 처녀, 이 간사가 처녀가 이 가방을 멜빵을 탁 채고서 소주를 나발 불면서, 내가 신학교 간다고? 어디 나를 불렀다고? 신학교 간다고? 소주를 나발 불고 그랬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도 안타까워해요. 뭘 껄껄해요. 그때 신학교를 할 거야. 그때 신학을 할 거. 껄껄해요. 부를 때, 콜링할 때 얼른 나타나서 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불러주니까 맞습니다. 이런 그 자세를 하면 시원해요. 속 편해요. 다리 쭉 뻗고 잘 수가 있다니까요. 콜링할 때 주님이 부르고 나온다는 건요 자격이 없어요. 저 자격이 없어요. 목사들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른 거예요. 그런 이 제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요 비판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막 선생이요 어떻게 유대인이 죄인들하고 어떻게 식사하고 같이 먹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 안 먹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결한 장소도 안 가고 죄인들이라고 같이 식사도 안 해요. 이 죄인이 누구냐 하면 뭐 살인해서 살인자가 죄인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11조를 못 내가지고 교회 못 나온 사람, 그리고 성전세가 있었어요. 성전 동전 딴지랑 하고 예배당 들어와요. 그래야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죄로 사함받아요. 그때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성직을 매간매직 했어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래서 매간매직 해가지고요 이 로마에 헤롯도 돈 주고 유대 왕을 샀잖아요. 제사장도 그때 말했어요. 저희 매간매직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 성전에 못 들어온 사람들 성전세를 세게 매겨가지고요 못 나와서 죄인이에요. 죄를 용서 못 받았으니까요.
그런 사람들로 취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죄인하고 식사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데,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죄인하고 식사합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의인은 병든 의인은 건강한 사람은 의인이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이 의인이다, 의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엘리야 시대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850년, 그래서 834년까지 이 엘리야 시대였어요. 아합 시대에 아주 강팍한 왕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를 이 악한 왕이 통치하듯이 악한 왕이 통치하면요 피폐해져요, 삶이요. 그리고 가난해집니다. 근데 이 아합 시대에요, 엘리야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오늘날과 같이 말해요, 코멘트는 공산주의가 막 우리 나라를 막 뒤엎으면요, 악령의 흑암의 권세가 입으면요, 이 공산주의는요 유물론 사상이라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다니까요, 공산주의는요. 그런데 이 아방 시대에도요, 그 바알신을 섬겨라라고 하는 엄명이 내렸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쫓겨났어요. 엘리야 시다가 엘리야가 아방을 대신해서 의로움을 울분을 토해서 나라를, 왕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일으키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한 청년이, 엘리야가 콜링했어요. 야, 와, 너 나 따라와, 너 하나님 앞에로 와. 그러니까 엘리사예요. 청년이 엘리사가 소를 두 마리 밭에 소 갈다가, 밭 갈다가 소 두 마리예요. 소 두 마리 앞에 놓고 쟁기를 가면서 하다가 엘리야가 와, 하나님 앞에 와. 그러니까 예! 하고 소를 딱 버리는 거예요. 소 놔두고, 선생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내가 선지자를 따라갔다고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 청년은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따라.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가 하냐면, 우리가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두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하고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그리고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탄의 사탄의 결박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인 오직 예수님이에요. 우리로서는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악한 귀신이요 한번 들으면요, 똥아리 들으면 이게 사람은 환장합니다. 우리가 남의 성을 공격할 수는 있어요. 막 대포를 쏘고 막 기관총을 쏘고 핵무기를 쏴서 남의 성을 무너뜨려서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성, 내 마음에 또아리 트고 있는 성을 무너뜨리는 건요, 남의 성 뺏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 귀신이요 한번 마음에 딱 또아리 틀으면요, 이게 똥아리 들어가지고 딱 잘 잡아요.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지금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듯이 찢어져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만이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허락해야 된다는 것은 용서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색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많은 귀신을 내가 쫓았어요. 그리고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각색 많은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내주시고 귀신이 자기를 안므로 그 많은 것을 허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허락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허락한다는 것은 말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해주고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것, 이것은 평안인데 이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저 여기 있습니다. 부르셨으니까,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 부르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용서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나는 병이 있어요. 병이 있어요. 이 병 때문에 나는 죽겠어요. 저 기도해 주세요. 내 병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근심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제가요, 무슨 병이 있었어요. 병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약을 싫어해요. 약. 우리 어머님이 75세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약을 싫어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를 고친다고 하면서 약을 안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 자식들이 제 형들이 어머니 뭘 드셔야 되는데 약 먹어야 된다. 나는 예수님이 고치니까 약 안 먹는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딸 한나 낳았을 때, 어릴 때요, 한나에게 뭐 고추를 준다고 하면서 가을에 고추를 다듬었어요. 청양고추가 얼마나 매웠으니까 고추 마디를 딱딱 따면서 고추를 다듬고 있었어요. 근데 겨울에, 초가을에 얼마나 춥습니까? 마룻바닥에 어머니가 천식이 있어요. 기침이 있어요. 근데 고추다고 매우니까 그거 매우고 기침하다가 뇌가 터졌어요. 터져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큰형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약을 먹으라고 우리가 그래도 어머니는 예수님이 고쳐준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해결해준다고 하면 약 하나 안 먹었다고 하는 거면서 큰형님은 약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약을. 그래서 저보고 제가 형님한테 형님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이 병 고쳐준다고 하면서 그래서 약 안 먹고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항상 하셨어요. 물론 형님이 예수 믿고 천국을 가셨지만 제가 뭔 얘기 하다가 이런 얘기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우리는 제가 약을 싫어요. 약 안 먹어요.
그런데 거의 얼굴이 죽을 기세가 다 죽음의 그림자가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도 난 약 안 먹고 내가 이 주님 앞에 매달리겠다 했는데 왜 이렇게 제가 좀 기운이 나왔어요. 주님이 살려주었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그 약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습성이 그래요. 제가. 근데 여러분 약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먹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식은 좋은 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거품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거품이 많았어요. 거품이 삶에 뻥이 많았어요. 저에게 뻥. 조그만 것도 막 콕 풀려가지고 잘난 체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막 외식에 떨었어요. 외식. 그래서 뻥쟁이라고 하고 막 그러면 말도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런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은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하기 싫어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로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높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냈어요.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어요. 이 도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나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고쳐줬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증을 사람들에게 싫어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믿음, 이 믿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도라고 하는 걸요, 자 사도행전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4장 2절이 보게요. 사도행전 뭐예요? 사도행전 뭐예요? 4장 이거 사도행전 4장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예수를 통하여 전파하는데 격분하여서 전파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잠깐만. 6장 보겠습니다. 6장 보면 하나님의 7절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크게 늘었으며 제사장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더라. 이 믿음에 순종하더라 라는 말씀을 사도행전 6장 7절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이 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뭐냐면 이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쳤다. 믿음. 여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병을 고쳤다. 얘 병. 내가 학교 공부해서 꼴찌 무지랭했던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 나를 공부를 1등 하겠다. 1등 하게 해줬다. 이 믿음입니다. 믿음. 나를 천국 하게 한다는 그 믿음. 이 믿음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던 내가 옛날에 얘가 술꾼이었어. 내가 남봉꾼이었어. 근데 내가 예수 믿어서 끊었어.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외식은 죽은 거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앙은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술 끊었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게임에서 끊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것이 믿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도가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아요. 죄에서 건져요. 이것도 도가 전파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내 삶을 부활한 예수님을 고쳤습니다.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고쳐서 받았습니다. 라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야. 이때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